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있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험에 직면했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시험 보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시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도 또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시험이 있지요. 이렇게 범죄와 타락으로 이끄는 시험은 그 주체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시험을 가리켜서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시험은 인간을 타락시켜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도덕적으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세력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한편 성도가 겪는 시험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서
교육시켜서 더 나은 믿음, 더 깊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문제를 받고 잘 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도장을 받는 바로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출제하신 시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한번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희생제물 전체를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늙어서 얻은 아들, 그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완전히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2절 보면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 염소 그런 동물 말고 사람으로, 그것도 사람 중에서도 아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또 이렇게 표현하셔요. 네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얻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그래서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말고 아들이 또 하나 있긴 있었지요. 본부인인 사라 말고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이스마엘은 이미 집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지혜는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삭만이 유일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자 이삭, 바로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다가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즉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나이 많아서 얻었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한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구나. 역시 믿음의 조상답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방향으로 이 본문이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적용과 결단을 낳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존재는 뭐지? 우리 애들인가? 이 아파트인가? 집문서인가? 뭐 보험증권인가? 내 학위인가? 뭐지?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이렇게 이 본문이 보통 다가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 주제는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겠지요. 여긴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단순히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것이 이 본문의 중심적인 메시지인가 하는 데에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면,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의 본질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인가? 이삭인가? 이삭인가? 하나님인가? 어느 것이 너에게 진짜 소중한 것인가? 선택해라.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로 보이는 거지요.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가, 드릴 수 있는가, 이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지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무려 25년이나 뜸을 들이시다가 드디어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 예뻐하는 것을 보시고 그만 꼴보기 싫으셔서, 그게 너무 눈에 씌신 거야. 눈에 씌어, 그냥 하나님 눈에. 그래서 안 되겠다, 너 다시 내놔라. 그래서 마치 줬다가 뺏으시는,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내놔라, 그런 변덕스러운 좁쌀 영감 같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이삭을 뺏는 게 목적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으실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예뻐요. 그냥 그 아들 그냥 끼고 사는 게 너무 그냥 보기 싫으셔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삭을 뺏어야 되겠다 하실 거면 번제로 바치라 뭐 이러고 뭐 준비하고 그럴 절차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사고나 병으로 이삭 데려가시면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이삭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뭘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 이상의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이 의도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 독자 이삭을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 그리고 그로 인한 염려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너무나 소중해서 내어드릴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기에 내가 이 악물고 내어드리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이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근데 여기서 이 5절에서 사용된 동사의 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경우에는 주어에는 단수 복수가 나타나도 동사에는 단수 복수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때와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산으로 올라갔다 해도 주어는 아브라함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될 수도 있지만 동사는 똑같이 뭐죠? 올라갔다. 동사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 중에는 주어가 달라지면 동사 형태도 달라지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수 주어일 때, 주어가 단수일 때 그것을 받는 동사 형태하고 주어가 복수일 때 받는 동사 형태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5절에 나오는 동사가 전부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겠다 할 때도 복수형 동사를 쓰고 있고요,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할 때도 복수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지금 이렇게 사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갔다가 올 때도 어떻게 오겠다는 거죠? 둘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에도 번역을 그걸 살려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지금 바치러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빼앗겨 버리는 날이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내놓으라 그래. 에이 가져가시오. 내가 뭐 못할 줄 알아? 이러면서 그래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이삭을 오늘 잃어버리는 날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어떤 분들은 그거야 여기 지금 이삭도 있고 아들도 여기 종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나 이삭 얘하고 같이 올라가서 올 때는 나 혼자 온다 이렇게 말하면 이삭도 시험 들고 종들도 시험 드니까 그냥 예의상 한 말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날 이삭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증거가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17절에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하는 낱말이 보이시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임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뭡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그래서 내가 네 자손들로 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온 열방이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 삼겠다는 겁니다. 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결국 누가 오시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요. 바로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삭은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태어난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이를 믿음으로 바쳤다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약속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려면, 그래서 한 민족이 생겨나려면 이삭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산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부연하고 있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산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던 까닭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해서 이 아까운 걸 내놓으라고 하시네. 정말 시험 들어 마음 어려워 죽겠어. 이게 아브라함에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아브라함 올라갈 때 이미 이삭과
돌아올 걸 믿었고요. 그리고 이 일을 결행할 때도 하나님 명령 받고 바로 아침 일찍 서두릅니다.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오랜 기간 망설이거나 뜸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다니 너무 어렵네 정말 하나님. 이거 위할 거 이렇게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진짜로 어렵게 한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계시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과 명령의 충돌 상황. 이게 아브라함이 직면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구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달라고 하시다니. 아, 어찌할꼬. 하지만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얼마 전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나오죠. 이삭은 한참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드려야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후손이 누구로 말미암을 것을, 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도 사실 누가 더,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진짜 고민은 이 아까운 아들을 어떻게 드릴까, 이게 아니고, 물론 그런 고민도 왜 없기야 했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서로 상충되는 두 종류의 말씀을 주시는가, 한 입으로. 아니, 이 아들 이삭 주겠다고 하시고 마침내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왔는데, 아니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분이 어째 이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덜컥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무산되는 거예요.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는 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생겨, 자기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이번엔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그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 이삭을 통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려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경배하고 아들과 함께 내려올게,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주신 그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속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다 그가 깨달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이 명령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알아왔고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일까? 이런 고민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충돌하고 상충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이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철석 같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받지도 못했을 그때 아브라함은 이 인생의 궁극적인 절망을, 즉 그 사망을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몇 가지 가능하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은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뺏겠다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떤 분입니까? 나쁜 분이에요. 줬다가 뺏는 분이에요. 치사한 분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계속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삭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고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 한번 뱉으신 말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분이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셔야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의해 성취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성취될 것을 믿은 거예요. 왜? 자기가 이삭을 죽이는 행위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는 행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하겠다고 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이나 기타 여러 사라나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이 시험의 본질 하나는 주도권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 혹은 이삭이 이 언약의 성취를 주도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또 이삭의 생사 여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 성취의 키를,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만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인정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이삭 때문이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고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증서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구하자고 아내를 사지에 몰아넣은 어떤 아주 연약하고 치사한 모습을 그는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오고 어려우니까 금방 또 이집트로 내려간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상당히 JQ 지수가 높은 분입니다. JQ 지수는 IQ 말고 JQ는 잔머리 지수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그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쓰는 그 계략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아내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살려고 하는지. 그도 우리하고 별반 성정이 다른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이 22장에서 보여주는 이 놀라운 믿음을 그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게 창세기 15장 보면 아직 자식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보이니? 저 바다의 모래 보이지?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시지요. 창세기 17장 19절, 21절, 또 18장 14절 보면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이삭의 출생을 이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보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점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여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태를 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낳는 일에 관한 한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은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을 그는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4장 17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장면을 아브라함이 보기라도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 상태에서
그 엑스 니힐로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없던 빛이 탁 튀어나오고, 이 바라라는 말, 히브리어 창조하다는 말 가운데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게 생겨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보았습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아브라함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이삭 사건입니다. 그가 볼 때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은 자식을 낳는 일에 관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정확한 하나님 약속한 시점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우리 1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까지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하신 시점은 도저히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존재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사실 망가진 거 회복시키고 죽은 거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신의 몸과 죽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마침내 태어나게 하시고야 마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그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주셨던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주셨으므로,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시면 내가 만약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고 아까 바울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언제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고백되고 찬양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의 영광은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고 그 고마움을 알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태도를 취할 때 부모님들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은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이 그 전에 주신 약속과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이 상황도 누구는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 부부에게 이삭을 주셨던 분이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 참된 부활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생명 창조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었고, 바로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로마서 이제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또 말하고 있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어려운 시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이 상황,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에 그가 놓였을 때 이미 이삭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고 전개될 때,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으로서는 이 상황이 잘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 내가 놓였을 때,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문제를 내가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허락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주신 사건을 통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과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셨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옆집에 김집사님, 박집사님, 홍집사님은 그냥 기도 안 한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렐루야 하는데, 나는 새벽마다 부르짖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힘든 일이 계속 생길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밀고 올라와요.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지금도? 자, 이 시험 문제 받았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죠.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다 그만 미쳐버려서 내 아들까지 잡았다. I do love you.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냐고? 너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 십자가다. 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밀고 올라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죽은 자 가운데 아들을 살리신,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시면 그 아테네 지역에서 설교하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정하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부활시키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가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유일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보면 제자들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많은 말씀을 보고 많은 기적을 목도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줄 때 다 도망갔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 믿음 위에 세워지느냐?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부활의 표적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 주관적인 경험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새벽마다 부르짖더니 하나님 위암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막 교회에서 간증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한 7년 뒤에 대장암에 걸렸네 이번에. 그래서 저번에 위암 고쳐주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엔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칵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전공이 있으세요. 위암은 고치시더니 대장암은 못 고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왔다 갔다 해요. 나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예? 막 아들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들을 한참 키우다 보니까 욕심이 또 생겨. 이게 따뜻하게 이게 잘 안 겨우는 이 아들이 점점 뻣뻣해지니까 딸도 하나 키워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애가 안 들어서요. 그러다가 또 들어섰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미화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별로 선하신 분이 아니네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미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점을 믿고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될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속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우리 계속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선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되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